죄송해요. 저거 사도신경 헷갈려가지고 새로운 게 더 헷갈려가지고 바꿨거든요. 지난주에 바꿨는데 준원이한테 전달을 안 해줬네. 우리 회장님한테 전달을 안 해줬네. 죄송해요, 우리 회장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5절.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사도행전 5장 4절. 4장 5절. 4장 5절. 5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넘겨주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아는구나. 그럼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네,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아시죠? 오늘 요 격언처럼, 속단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 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다녔죠. 그러자 자신들의 율법과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도 사람들이 계속 따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답변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유대 지도자들,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관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종교의 법을 주관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건강해져서 여기 서 있다. 그들은 굳이 권세를 말하지 않아요.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곧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들이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해서 보충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전에 건물을 짓는 석수들은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바닥에 쪼개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을 정성스럽게 골라서 퍼즐 맞추듯 맞췄어요. 위에는 다듬어서 정확한 벽돌을 만든 걸 썼더라도 바닥에 땅을 파서 그 기초를 세울 때는 이렇게 자연석을 사용했어요. 이런 데 필요한 이 조각 돌들, 막 뾰족뾰족한 돌들, 아주 모양이 난잡한 이런 돌들은 쉽게 버려지겠죠. 에이, 그냥 흔한 돌. 그러나 그런 돌이 건축물의 모든 견고함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요. 모든 무게를 받는. 그 모퉁이에 돌이 빠지면, 그 딱 맞는 그 퍼즐 조각 같은 그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져요. 근데 그런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 그리고 그게 또 머릿돌이 되어서, 머릿돌 저거 알죠? 건물에 지은 사람이 누군지, 지은 날짜가 누군지, 건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돌, 그런 돌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속담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 이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 요거를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도 속담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속담인데, 옛날 옛적부터 너무 촌이고 가난하기로 유명했던 그 나사렛은 버려진 동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사렛 동네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우리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유대인들이 버린, 그 지역 사람들이 버린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구원자라는 그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마지막 12절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 말이에요. 요거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터부시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터부시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죠. 나 유명한 사람 돼서, 뭐 연예인 누구 이름만 말하면 바로 아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전 삼성 회장 이름 뭐죠? 그죠?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자기 이름 드높이고 이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의 신화는 자기 이름을 남기라고 계속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봤는데 왜 제자들은 그 이름만 말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만 말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름을 보거나 내 이름을 드높이고자 할 때 그 다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한샘인데, 아 이한샘의 능력 이 정도인데 그 능력 인정해서 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보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도사님도 여러분한테 좀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죄가 모두 사라진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죠.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이런 가치는 뭔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누군가 나한테 신뢰를 줘야 내가 믿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지? 그러면 믿는 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떤 신앙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막 커지고 작아지고가 내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시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이름 높이는 삶으로 내 능력 드러내는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댔는데 하며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나의 죄를 덮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했죠.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어려운 걸 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오늘 내 삶을 허락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삶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 같은 인생, 나사렛처럼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어디에 가서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받는 사랑이 계속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하고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딱 3번 읽어볼게요. 3번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커져야겠죠? 좀 첫 번째는 몸풀기니까 작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2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마지막 읽을 거예요. 시작!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건축물의 머릿돌로 바꾸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무엇을 잘 해내거나 얼마나 잘났거나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남기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뭘 해도 달라라는 그런 인식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사람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다, 군대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흔하게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죠? 어? 뭐? 수능? 그치. 잘 갔어요. 학생이에요. 야, 넌 멀잖아. 언니 오빠들 있는데. 그 학생이에요. 여러분 모두 학생이에요. 그 정체성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좋아요? 잘 돼요? 쉬워요? 싫어요? 바로 나왔어요 지금. 학생인데 여러분 정체성 학생인데 학생이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죠. 재미없죠. 힘들죠. 어렵죠.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검 그거 병무청에서 뭐 하나 오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져요. 갑자기 진짜 살기 싫어져요. 그럴 거예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그럴 건데 웃지? 너무하다 변아요. 넌 군대 안 간다 이거야? 야, 이 여자들 다 군대 갈지어다. 지어 들으소서. 씨.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근데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군대 가면 시간 낭비하고 그런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좀 다르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갈고 갔어요. 아, 나는 이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내가 언제 이 나라라는 걸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라는 걸 지킬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언제 이 나라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언제 내가 베풀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땅을 삽을 한 삽 퍼더라도, 진짜 쓸데없는 땅을 파서 흙을 한 삽 옮기더라도 이게 다 국방을 위한 일이다.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계속 저한테 인식을 시켰어요. 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하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 막 밤새면서 근무 맨날 설 때, 코피 맨날 흘리면서 졸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런 일들 할 때, 내가 왜 군대까지 와가지고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일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 피곤한 일을 하는 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고, 내가 허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정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게 군대에 있었을 때 같아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좀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도 공부하기 싫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시키는 그런 어른들 탓하고 선생님들 탓하고 학교 탓하고 탓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한 것으로 내 자리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걸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좀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읽자고, 3번 읽자고 했던 이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문처럼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막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 의미, 나사렛, 버려진 예수,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걸로 한번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때,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기 싫은 일도 바뀔 것 같아요. 그때가 돼야 바뀔 것 같아요. 그 공부도 그때가 돼야 눈이 떠지고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남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버려진 돌에서, 그 쪼개진 모퉁이 돌에서 그 건물을 지지하고 그 건물의 정체성을 밝히는 머릿돌로 만들어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